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29일 대림절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저귀는 저세소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여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힘들고 지쳐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으로 잘 방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역에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교회 봉사장님들에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조기에 종식시켜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쓰러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학교와 직장을 잘 다니게 해주시며 정상적으로 예배도 드리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기도와 찬양의 노랫소리 더욱 깊어지고 높아지며 믿음 더욱 강해진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여 만연하고 있는 세상의 부패와 거짓과 독성과 오만, 나아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높이 세워진 우리 교회들이 더욱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앙모하는 자마다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더욱 높이 날아오르는 힘찬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 크나큰 믿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포하시는 목사님을 간경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받아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항상 건강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 방지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대한 위로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또 환절기를 맞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음을 입는 큰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근심하는 자가 주님 앞에 아뢰올 때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 해결받는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이 풍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 첫 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첫 주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 둘째 주는 거룩하게 하소서, 셋째 주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대림절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처음 한 3개의 시리즈 설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과 하나가 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 사랑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억이 뛰어나신 분은 설교의 내용이 기억나실 수도 있겠고 아마 처음 듣는 설교라 생각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매년 대림절 시리즈 설교로 이 설교를 선포하고자 하며 초심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에게도 귀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여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암기가 될 정도의 말씀이 되어서 이러한 하나됨의 신앙, 거룩함의 신앙, 사랑함의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 사돈지간인데 이웃으로 가까이 붙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독하게 가난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날이 재산이 불어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사돈이 부자 사돈을 찾아와 부자 되는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졸랐습니다. 부자 사돈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대로 식구들에게 외양간에 소를 지붕에 올려 놓으라고 하십시오. 부자 사돈의 이러한 뜬금없는 부자 되는 비결에 약간 긴가민가 했지만 그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니 가난한 사돈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 가난한 사돈은 식구들에게 외양간의 소를 지붕에 올려놓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돈의 아내와 자식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망령이 났나 보다 라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무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이 가난한 사돈은
부자 사돈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식구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소. 가난한 사돈의 불평을 한참 동안 가만히 듣던 부자 사돈은 그렇다면 내가 헛소리를 했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다라며 집안의 식구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외양간의 소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시를 들은 부자 사돈의 아내와 아들들은 잠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아들은 밖에 있는 집단들을 가져와서 마당에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은 나무를 가져와 집단이 쓰러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하며 계속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마당에는 점점 지붕에 오를 정도의 경사진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경사진 길이 된 집단 위에 멍석을 깔자 부자 사돈의 부인이 황소를 끌고 나와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가난한 사돈은 무릎을 탁 치며 탄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나는 왜 진작부터 이렇게 해오지 못했던가.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이면서 두산그룹의 창업주인 박승직 씨가 실제로 생전에 자녀들에게 늘 들려주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자 사돈의 가족으로 묘사된 공동체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맞느냐 틀리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분열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돈의 가족으로 묘사된 공동체는 동일한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각종의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분열되었으며 결국에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하고 전근대적인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꼭 남자인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하냐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부당한 명령이니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남자인 아버지의 지시를 따를까 여자인 어머니의 지시를 따를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그 지시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으냐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공동체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어떤 공동체는 동일한 문제로 인해 분열이 되었으며 문제도 전혀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거나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배웠고 젊고 유능한 자식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가 되는 비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때에 비로소 불가능을 넘어서는 기적, 신앙의 기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그의 제자들과 남겨질 교회를 향하여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활동하며 섬기며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모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배의 참여를 포함한 교회 활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나의 구원 얻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와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자신의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과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실 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와도 하나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과 비전을 같이 하며 일치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기쁘게 감당하시고 철저히 모욕당하시며 결국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역할을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무식하게 보일 정도의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함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셨고, 이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었기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깎아 만든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며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도 아니고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마귀와 사탄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며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실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고난을 통한 영광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여기서 영광으로 해석된 독사라는 히브리어가 때로는 고난이라는 말로 해석되어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예수님께 주신 고난을 우리도 받을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 부활도 함께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은 영광이었으며 영광은 곧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없었기에 순종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나됨을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자 하는 죄성입니다. 영광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는 참여하지 않고 영광만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달콤한 열매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은 가서 죽으라는 말인데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일은 진정으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욕하고 내 신앙을 모욕하고 내가 살아온 삶을 비난하고 내 인생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 삶은 죄악과 거짓으로 망가져 있고 내 삶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내 삶은 세상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무척 자존심이 상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대한 영적 자존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나의 죄로 인해 찢기고 상처 입은 삶을 살아가지만 또 연약하고 부족하며 능력도 없는 삶이지만 이러한 나의 죄악된 삶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또 존귀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일이라 하고 또한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자신의 죄와 악한 모든 것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며 죄와 악한 영에 사로잡힌 불쌍한 영혼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 받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고 세상도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를 이루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과 하나됨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나됨의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야 전도든 선교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와 전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받아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와 선교는 먼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하다면 예의상 한두 번 교회에 나와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각자가 서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문제를 당할 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정을 보면서 과연 전도와 선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각자 다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과연 하나가 되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며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스갯소리로 섭섭마귀와 괘씸마귀가 회방을 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섭섭마귀라는 것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내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회 목사님이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장로라는 분이 이걸 몰라줄 수 있을까?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이렇게 섭섭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또 괘씸마귀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감히 내게 이럴 수 있냐고 분노하며 등장합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 어른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자가 어디 남자에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직분도 없는 평신도가 어디 감히,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어디, 괘씸하다, 아주 괘씸하다. 이렇게 괘씸마귀는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런 마귀들이 역사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섭섭마귀와 괘씸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 들 때에 우리는 그저 참고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섭섭마귀와 괘씸마귀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상대방을 향해 선한 말, 살리는 말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당신의 마음이 아팠겠구나. 미안합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비전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자녀를 위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고 목사, 장로님을 위하고 집사, 권사님을 위한다면 우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 비전으로 되는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 중앙장로교회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었다. 그 교회에 가면 감사와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을 세상이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한 영혼, 지친 영혼, 가난한 영혼들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찾아 교회를 찾게 되는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외양간의 소를 가져와 지붕에 올리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차장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엄혹한 바이러스의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라면 우리는 소를 지붕에 올리는 것과 같은 각오로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하나로 하며 전심을 다해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황소를 지붕으로 올리라 명하신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뜻과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땀을 흘리며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장로님이 끌고 권사님이 밀며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 황소를 지붕에 올려드리는 우리 시온중앙장로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뜻과 비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비전은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우리를 통해 선포하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이 암흑의 시대에 성령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 어둠을 이기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안전의 위협,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소를 지붕에 올리는 것과 같은 주차장 예배와 드라이브인 예배, 영상 예배와 인터넷 예배, 가정 예배 등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질병의 위협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떠나며 격리 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발산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비전으로 하나가 되기를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1000번째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과부의 두레돈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뜻과 비전으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여 세상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시온 중앙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 celebrating your name.